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찾아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내용은 가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닐 겁니다. 어떤 과부의, 그 불쌍한 그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 응답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끈질긴 기도 이야기라고 잡아봤습니다. 가능하면은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 한번 신방 갔다가 아주 민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죄송한 일이 있었는데, 생일 잔치, 하여튼 뭐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 집에서 음식을 아주 많이 준비해가지고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잡채가 있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정말 잡채 정말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이게 잡채 잘하는 집은 음식 잘하는데 역시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온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왜 하필이면 그 잡채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감동적이에요. 다 유익합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이슈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냥 내 마음에 맞도록 은혜 받고 뭐 감격해서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당황하시면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정확하게 배경을 또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 그 이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해석한 거 제가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그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인간을 대변하고요. 그 강도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연상한다 그러고요.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충분하지가 않아. 부족하다는 이제 그거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물론 예수님이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줬으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기름을 버는데 기름은 그건 성령을 의미하고, 주막으로 데려가는데 그 주막은 교회다. 교회는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동전 2개를 줬는데 동전 2개는 신약과 구약을 준 거다. 그것이 인간을 치유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막주의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했으니까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게 잘못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춰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의도하셨을까?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의도하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깨닫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맞아, that's what I meant, 내가 의도한 게 바로 그거야, 네가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8절에 가시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끈질긴 기도의 이야기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이야기를 왜 하시냔 말이에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하신 뜻이 뭔지를 봐야 돼요. 이거는 그 앞에 17장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20절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는 내용의 연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17장 마지막에 무슨 말이냐면 20장 이하에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죠? 이 말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할 줄 알았어요. 그 다윗에게 약속하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이게 연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언제 그 나라가 오죠?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어도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순간에는요, 제자들이 이제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자기들이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으로 세울 날 그날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하면 혹시 지금이야? 왜? 부활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 17장 20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21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그 앞에 가면 뭐 하나님 나라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임할 거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라는 단어가 어떠한 이렇게 영역, 통치, 그 어떻게 저기 막 그 테리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 통치의 개념으로 본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영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 말은 이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물리적인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하는 게 조금 연기됐다. 이 말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왜?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그 기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생활하는 이 교회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신 내용이 본문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교회 시대, 지금 여러분과 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이제
17장 마지막을 지나서 18장 1절로 가시면은요,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더딘 거, 이게 문제예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럴 때라도 낭망하지 말아라. 비록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물리적인 나라가 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임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실망하면 안 돼.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은요, 그 과부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고대 사회 자체가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도 못 가죠. 여자들의 증언은 그 사람 인정도 안 해주죠.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이 여인이 또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너무 차별받고 멸시받고 좀 injustice, 이 부정의한 일들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판관에 가가지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 삶 동안에 불합리한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게 즉각 이루어지지도 않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 과부가 했던 것처럼 끝까지 매달려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왜?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비록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한 여인의 끈질긴 요청에 응답을 했는데, 보세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완전히 잘못된 사람인데도 여인이 끝까지 얘기하니까 이걸 들어주셨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 내가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의 요청을 왜 들어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제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이제 교훈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2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여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못된 사람이에요. 그 못된, 그래서 제목도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러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요청해도 좀 생각이 올바르고 저스티스한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불합리한 것을 듣고 불쌍하다, 도와주겠다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사람 무시합니다.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요청한들 뭘 얻냔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할 수 없이 포기하죠. 왜? 안 되니까. 내 눈앞에 나와 있는 현실이 아무리 살펴봐도 인간적으로 따져보니까 될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때려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의 자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또 부정한 사람이고 잘못된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들어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그냥 귀찮을 정도라고 해야 돼. 끈질기게 갑니다. 왜 그렇죠?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딴 데서 도움을 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데 이것은 재판관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메로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건 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당사자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옵션이 있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글로 가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라고 믿는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서 이루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재판관이 들어줄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포기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재판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다가 뭐 목소리 크고 뭐 그냥 막 죽어 소리 지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 재판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이 온다면,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얘기를 들어줬는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택한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냐. 재미난 거는요, 18장 5절에 이 재판관의 말입니다.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과부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뇌물을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평가받는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귀찮아 죽겠어. 번거로워. 귀찮아 죽겠어. 그렇지 않으면 나를 와서 그냥 괴롭히게 할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에이, 귀찮아서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선한 일을 해야 들어주신다면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무슨 뭐 좋은 걸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뭘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건 어렵죠. 그러나 심플, 간단하잖아요. 매달리면 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뭐 가정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무슨 뭐 재능과 지위와 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세울 게 없어도 그것이 분명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돼가지고 그 과정이 나에게 너무 괴로운, 압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재판관이 그냥 들어준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여자가 막 했을 때 처음에 하자마자 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얼마 동안이 정말 얼마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재판관이 봤을 때 아주 귀찮아가지고 괴로울 정도예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재판관이 뭐 나쁘건 좋건 간에 그래도 이 사람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지 뭐 선한 일, 뭐 큰 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그 이후에 6절과 7절에 보시면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있으며, 불의한 재판, 못된 사람이에요. 이 못된 재판관 말하는 걸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사람도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들어줬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이 잘못된 재판관도 그냥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도
여인이 뭐 과부가 의지할 게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끈질기게 하니까 들어줬는데, 야, 사랑 많으신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이 인자가 마지막 올 때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 내용 가운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끈질긴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첫째,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믿음의 표현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막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기도 제목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무대뽀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 개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대뽀로 나간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그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도 많습니다. 내가 다른 옵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르잖아요. 다른 거 있으면 하다가 어렵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 다 옵션도 생각해 봤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누가 컨트롤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기도의 응답이 좀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 응답에 조금씩 늦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조급하고 안타깝고 더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지체하시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그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큰일 났다, 어렵다,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한테는 이거 하루가 1000년 가는 것 같아. 왜? 응답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정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좀 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함이야.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요, 맞아, 예수님 미리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했었지,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셨다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내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 빨리 오셔가지고 내가 복음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더 많은 영혼 구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우리 친구,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지체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가 그 구원에 관한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조금 지체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genuine faith,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구나. 예수님이 8절에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매치가 되나 그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항상 그 배경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그랬죠. 그렇구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다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과부같이 좀 어려움과 불합리화가 고통이 있죠. 다 겪고 있죠. 포기하면 안 돼. 왜? 예수님 반드시 오시니까. 그런 기도, 그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고. 결국에는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중요한 거는요, 해결책이 분명하면은요, 여러분 포기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다른 거 시도합니까? 그 사람 없죠. 문제는 그거예요. 요것이 해결책이 여기 있다, 요것이 분명하다라고 내가 확신이 오면은요,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옵션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과 이렇게 같이 우리가 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 참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재밌어요. 보세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왔는데 갑자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집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 내 친한 친구인데 이 집에 먹을 게 있다고. 자,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줄 게 없어. 근데 여기 우리 친구는 지금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가야지. 왜 그래? 그래서 여보게, 나 잠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몇 시야 지금 우리 애들 다 잠자고 있고 불 끄고 지금 자는데 갑자기 왜 그래? 손님이 왔어. 먹을 게 없네. 자네 그 떡 좀 빌려줘. 야, 이 사람아, 지금 잠자고 다 누웠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 여보게, 좀 도와줘. 근데 그 재미난 게 답이 뭔지 아세요? 친구 때문이 아니라 하도 귀찮게 했어. 내가 너 친구라면은 내가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거 뭐 안 했다가는 뭐 밤새도록 두들리니까 귀찮아서 괴로워가지고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대요. 왜 그러죠? 이 사람에게는요, 여기 가면 떡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친구가 떡을 줄 사람이야. 내가 알아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옆집도 갈 수 있잖아. 다른 집도 갈 수 있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옵션이 있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어브댐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지혜와 내 인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어떻게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비교하냐는 말이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방법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뭐 지혜도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끊이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의 이야기는 무조건 매달리면 다 들어준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걸 좀 믿고, 분명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다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랄리 제일 한 2층 내 교회 저 집사가 끝까지 기도해요. 다른 옵션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도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